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보며 가까이 느끼며 가까이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귀하게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곱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하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도록 살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빛의 자녀로 구별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말뿐인 회개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 없음도 회개합니다.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동작 중앙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며 2026년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새 힘과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평생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동역해 오신 사모님에게도 영과 육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두 분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에 깨달아져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재직회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시고 각 목장별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기절 촉풍 물닭갈비집입니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함께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교회 김장 있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주일에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2부 행사는 찾아오신 예수 기뻐하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교인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주일은 담임 목사님 은퇴식과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작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얼핏 듣긴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시선을 부르려고 했는데 마음이 막 통하는 것 같이 방금 불렀던 이 시선의 은혜가 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희가 또 함께 시선을 부를 때 그 은혜가 이어져서 오늘 예배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 말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행동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게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많은 분들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도 그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적과 목표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건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이제 맞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목적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향해서 살기보다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앞에 붙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앞에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마 오후 예배였으면 이렇게 여쭤보면서 손을 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오전 일부 예배니까 그러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니 학개서의 그 대강적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했는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왕이 유다 민족들을,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귀환시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1차 귀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룹바벨을 리더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는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바로 이 학개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같이 왔을 때, 귀환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충만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질 못했다라는 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땅을 경착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황폐한 곳에 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살려면 당장 오늘 밤에 묵을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잠잘 곳이 필요해요. 당장 내일 먹을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집을 짓기 시작한 거고요. 자기가 그리고 땅을 경작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근데 학개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한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너희가 너희 것만을 챙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짚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이 저희가 대선지서를 배우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상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제일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 두 신들의 가장 대표성 있는 능력들이 뭐였냐면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것이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곧 뭐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풍요와 다산의 신을 하나님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한번 예배드리고 풍요와 다산을 신에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며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해서 북이스라엘은 없지만 남유다에는 한 5명 정도 왕들이 선한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 선한 왕들이 했던 행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딱 보면은 뭐였어요? 우상들을 철폐한 거. 하나님의 신전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곳 안에서 우상들을 철폐해버린 것. 그게 하나님께 선한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한 우상이었냐면 나의 부와 나의 힘과 나의 명예를 위한 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를 옆에만 두고 살았던 세월을 하다가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장 4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했다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럼 너희가 살 거 중요하지, 너희가 먹을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로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필시로 다 같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짓고 나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성전의 초라함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초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초라함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신들에게 이길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고대 중동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나의 힘이거든요. 우리 신이 강하다는 건 결국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반대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면 누가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번역으로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7째 달, 그달 21일에 학계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좌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인지를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냐? 너희를 흩었다가 다시 이 자리로 모은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만든 이 성전에 보물을 가득 채울 자, 은과 금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곳에 평화를 깃들게 할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초라하게 쫓겨난 것 같을지라도 누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초라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살 땐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한테 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까지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소원이 뭐였어요? 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포로 생활이 끝나서 귀환을 해보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가 됐어요?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실 일들은 그 뒤에 따라와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뭘 따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나라와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목적이 때로는 희미해지고 잘 찾아지지 않을 때가 와요. 우리 삶의 순간에는. 그게 너무 잘 찾아지고 뚜렷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공했을 것이고, 우리네 삶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할 필요 없이 그 목적대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기도, 성경, 말씀 듣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할 부분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물론 당연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또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많이 들으셔야겠지만, 저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지식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구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들릴 수 있고 읽을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장해 나가셔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와 비슷한 이유로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세계, 세상 전부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익힌 정보와 책을 통해서 익힌 정보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정보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나온 정보도 잊어버릴 수 않을 수 있는데 유튜브는 노력이 조금 덜 들어가요. 책은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이 조금의 노력이 더 오래 나에게 지속이 되고 더 순간적으로 기억을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을 더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방지게 제가 어린 나이에 책을 읽는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저는 1년에 한 30에서 50권 정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읽을 때는 30권 정도고 진짜 열심히 읽어볼 때는 50권 정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넓힌 안에서 뭘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책을 읽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좋은 것을 많이 듣고 보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것을 많이 봐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막 어렸을 때 만화나 이런 거 볼 때 보통 만화는 피가 많이 나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싸우는 거 보지 말고 서로 사랑해 주는 걸 봐라 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싸우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막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읽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왜 요새 눈물 많이 흘리는지 아십니까? 좋은 거 많이 봐서 그래요. 감수성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냥 뭐만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좋은 거 많이 보십시오. 좋은 거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많이 보게 하고 좋은 거 많이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가깝게 들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좋은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말을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읽었던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말은 속에서 피어오른다라고 해요. 그 피어오른 말은 어떤 씨앗이 어떻게 심어졌는지 또 언제 심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반드시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예전에 분명히 그 씨앗이 심겨졌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의미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씨앗이 심겨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였을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그 윗세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혹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혹은 제가 가르치는 누구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파악해야 되면 그 윗세대인 나의 잘못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고치면 내 다음 세대가 고쳐지는구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정글북과 왕이 되려던 사나이를 쓴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이 있어요. 최연소 노벨 수상자인데 시인으로서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의 만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시기 때문에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내 탓으로 돌릴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에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의 의심도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다면, 기다려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들춰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미움을 받아도 미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과하게 꾸미지도 똑똑한 척하지도 않는다면,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을 목표로 삼지 않고, 승리와 재앙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두 사기꾼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내가 한 말을 비틀어 바보들을 속이는 덫으로 쓰는 모습을 견디고, 혹은 목숨을 바쳐 이룬 것들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고 낡은 도구로 몸을 굽혀 다시 묵묵히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한데 모아 한 판에 걸어 잃어버린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잃은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마음과 신경과 힘줄을 강요하여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내 차례를 지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버틸 수 있다면, 그들에게 버텨라라고 말해 버티게 할 수 있다면, 대중과 어울리되 품위를 잃지 않고 왕과 걸어도 시민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원수도 친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고 누구와도 어울리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용서 없는 1분을 60초의 전력 질주로 채울 수 있다면,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아, 너는 진정한 어른이 될 것이다. 이 시는 키플링이 자신의 12살 아들에게 쓴 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길지만 읽어드린 것은, 저는 이 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른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감수성이 충만해진다 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목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나를 이끌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생각하실까. 저는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하나님이 일하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짧게 들으시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고요. 재직회를 마친 후에는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지난주에 광고하신 대로 이번 식사는 우리 전두수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시고 끝나고 그냥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장별로 모임을 꼭 가지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바르게 발견한 목적 방향대로 살기보다 그 목적이 나를 이끌 때에 거부하지 않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